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무슨 거죠? 예, SOS입니다. SOS. 그렇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 번째 SOS, 첫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SOS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쓰는 거죠? 조난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는 우리가 부호입니다. 원래 이 조난 구조 신호는 무선 통신이 처음 시작되던 초창기에는 이 SOS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거는 CQD라는 그런 영어 이니셜이었대요. 여러분, 이 CQ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Come quickly danger,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위험해요 라는 뜻이었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무선통신, 소위 말해서 이제 모스 신호로 보내죠. 삑삑삑삑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 CQD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밑에가 CQD고 우리가 SOS예요. CQD를 사용하다가 SOS로 바뀐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SOS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SOS는 이런 거예요. 삐삐삐 삐삐삐 삐삐삐. 근데 CQD는 어려워요. 삐삐 삐삐 삐삐삐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이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스 부호를 보내는 건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SOS로 바뀌었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이 SOS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SOS,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구해주세요. Save Our Souls. 아니면 Save Our Ship, 우리 배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배 좀 구해주세요. 또는 Sinking Our Ship, 우리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SOS 시온을 그 인근을 지나다가 어떤 배가 수신을 하면요, 이건 매우 최우선의 신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약에 SOS라는 신호를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이 전파법에 의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배 정지, 운용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부터 전도위원회, 원래 공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국내 선교위원회로 바뀐 거 아세요? 네, 전도위원회를 이제 제가 올해부터 맡게 되는데요. 전도위원회 올해 목표 슬로건이 있다면 바로 SOS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SOS를 이렇게 봤어요. Save our souls,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근데 왜 우리 영혼이죠? 다 교회 다니고 믿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를 다녔다 떠났던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사랑방 안에도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1년이면 상당수 인원이 새가족부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는 새가족들도 우리가 붙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표어를 SOS입니다. Save our soul.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길을 잃고 좌초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인생들이 보이십니까? 구원해달라고 SOS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긴급구조 SOS를 듣고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벌금 물 것 같아요. 처벌받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전도 사역을 빼고 나머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저희가 전도위원회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올해는 갖고 싶었어요. 2017년도 국내 선교위원회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첫 번째는 뭐죠? 우리 가족 안에 신앙을 잃어버린 식구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일터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두 번째 목표 SOS 두 번째는 우리 사랑방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버 사랑방, 여기 실버 섬김이들 계시는데 상당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사랑방부터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SOS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민족을 복음으로 덮는 겁니다. 여기엔 특별히 북한이 포함되어 있죠. 자, 오늘 그 첫 번째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SOS 첫 번째로 우리 가정과 직장 중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구원하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생 행로에서 예기치 않은 커다란 암초를 만나서 지금 긴급한 구조를 보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는 아주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간수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없는 공무원. 근데 이 공무원이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그는 군인 출신으로서 퇴역한 후에 관수로 지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소시민, 예상치 않은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지금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으나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아서 유럽의 관문으로 발길을 돌리죠. 유럽의 관문 가운데 마게도니아,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는 유럽을 통하는 관문에 있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 루디아가 회심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빌립보는 맨 위에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맨 위쪽에 있는 위치가 빌립보 도시가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파 사역은 빌립보 전 지역에 또한 미치고 있었죠. 영향을. 그리고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예수를 영접하고 떠나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한 여종은 소위 신내림을 받은 여성이었어요.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잘 쳐요. 돈벌이가 아주 좋았어요. 이 여종이다 보니까 그 막대한 돈의 이득을 누가 취합니까? 바로 주인이 취했던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방, 로마의 식민지였는데요.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였어요. 헬레니즘 문화 뭘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헬레니즘 세계의 정신 분위기는 비관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대한 허무함 또는 두려움이 지배적인 사조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미리 액땜하는 점성술 또는 점치는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한 신내림을 받은 이 여종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아주 그르쳐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버린 거예요. 신기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죠, 이제는. 자, 누가 화가 났을까요? 주인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남의 돈벌이를 그르쳐도 유분수지. 왜 귀신을 쫓아내갖고 내 생업에 큰 지장이 있게 만들었는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16장 18절, 우리가 19절부터 읽는데 한번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축사를 함으로 귀신을 내쫓았죠. 자,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고발해버려요. 관과에 고발을 하죠. 그런데 나 돈벌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고발하기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요? 자, 20절과 21절 본문 오늘 아이가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씌워버립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거, 빌립보 동네를. 우리는 이방 종교, 점성술과 점괘를 믿어왔고 그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감지했는데 이상한 종교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든다고 고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역의 기간은 매우 짧았지만 복음 전파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을 심히 소란하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비단 이 시대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가 기원 후 AD 60년에서 70년경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에 전해졌을 때 어땠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서양의 천주교가 전했을 때도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계속해서 우리 조선에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조선왕 21대 영조 때는 해서지방과 관동지방까지도 이 복음이 널리 퍼졌어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 제사를 없애는 사람도 점점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런 괘씸하고 불효한 자식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달 조정에서는 단순하게 제사만 안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충과 효였어요. 효와 충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들이 나라의 어버이인 왕에게 충성을 안 할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죄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혹세무민죄였어요. 혹세무민. 혹세무민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리고 무민은 뭐냐면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죄였죠. 여러분 1791년에 유명한 사건, 전라도 진산에 사는 양반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패도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가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조정에 보고가 되죠. 윤지충은 정약전의 외종동생이었고요. 윤지충과 그를 옹호한 사촌 권상현 두 사람은 폐륜하고 혹세무민죄로 차명을 당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나 우리나라의 1700년도 천주교가 전해졌을 때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는 누명을 쓰고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투옥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죠. 간절히. 그때 지진이 발생해서 옥터가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어지죠. 그들은 자유의 몸이 돼요. 여러분 이제 한밤중에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도망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서 간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다 대신 치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죽음을 앞두게 됐죠.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한 간수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결국 간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지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받게 될 형량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간수가 생각해도 매우 중량을 얻게 될 게 뻔했지요. 간수는 자기 일생일 때 평범하게 서민으로 살아왔는데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다른 방법에 찾을 길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아주 평범했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감당기 어려운 암초를 만나 간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죽음을 택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급하게 죽음을 선택하려던 간수를 향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2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기 안 도망가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있어요라고요. 여러분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유의 몸이 됐건만 얼마든지 그들은 한밤중에 치르게 어둠을 틈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이 간수가 죽음을 면케 어려움을 될 것을 안 그는 그 두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간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좌절 가운데 있던 인생, 송함 없던 인생, 그 속에 한 줄기 광명이 비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씨를 그렇게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한 20년이 지났네요. 저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제 인생 가운데 있었기에 저에게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1997년도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적 사건이 있었죠. 바로 IMF 사태였습니다. 혹독한 오늘의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분 벌써 20년이 됐는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졸업이 1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27살 저는 그 나이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유일한 꿈과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자신도 그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없이 나는 초라해 보였고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으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연수는 영어의 실력을 높이기 위함과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아 더 좋은 직장 또는 더 좋은 자리, 기득권을 얻고 싶었던 거였지만 사실은요, 현실에 대한 도피어였어요. 시간을 벌고 싶었죠. 희망이 없어 보였던 인생 가운데 도망가듯 떠난 미국에서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간 낯선 미국 땅.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절을 운영하셨고요. 그런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절에서 성장하셨죠. 한국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움을 얻기 위해 또는 한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위하면 교회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리적 도움을 위해서요. 27살 주관과 나의 주관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한 청년의 저희 인생의 마음의 빗장을 열리게 한 것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도 아니었어요. 조금씩 제 경계의 빗장을 풀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었어요. 1998년 미국에 간 지 한 2개월 남짓 3월 25일부터 3일간의 한 수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아마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줬던 것은 그 당시에 그러나 다름 아니라 한 집사님 가정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동갑내기 부부가 제 구역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의 문은 언제나 저에게 열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27살 다 큰 청년에게 그 부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정의 문을 열어줬어요. 이제 막 들어선 신앙생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돌았으면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의구심이 들 때 두 분은 저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함, 제 마음이 서서히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진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평생 그렇게 찾아왔던 그 따뜻한 사랑이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와 사랑이라는 아주 사치스러운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며 성공하고자 하는 일념만으로 가득한 차갑게 식은 제 심장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 전 마게도냐의 빌립보처럼 비관과 허무함과 염세주의로 모든 국민들이 잠식당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시간도 도둑맞았고요. 새해의 희망을 나눠야 될 시간마저, 그리고 설 연휴 가족과 친척들과 훈훈한 사랑을 나눠야 될 이 시간마저도 탄핵 전국으로 모두 그 시간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그러나 이 부정성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오늘 이 간수의 마음을 녹여낸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사랑이었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간수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수의 초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수의 간절한 애원 앞에 이런 대답을 하지요. 31절 그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웬 생뚱맞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형을 면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바울의 대답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간수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 가운데 그는 그냥 순종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에요. 한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가 결국은 사는 길이 돼요. 간수에 닥친 고난, 일견 보면 불행이었지만 결국은 가족 구원의 여러분 전주곡이었습니다. 간수에게 닥친 고난은 간수는 너무 힘들고 싫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단초가 됩니다. 간수는 순종했어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전했고요. 간수 자신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침내 간수와 온 가족이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의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가, 간수인 가장은 나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니까라고 질문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기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갑작스러운 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한 한 개인은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을 주십나이까?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부정도 해봅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하죠. 그러나 간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삶 가운데 닥친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지요. 고난은 때로는 가족을 구원하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금 전에 읽었던 34절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유아 사례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간수의 집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우리가 같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구절과 함께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루디아 집에 임한 성령의 역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여성, 빌립보의 최초의 교인이 된 이 여성,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다는 이 장면 또한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이름도 없는 간수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종,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같지 않네요. 너무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는 탄핵 정국으로 설 대목 경기마저 실종되어서 우리 소시민들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마주하게 될 아마 그 상 앞에서도 오늘날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 현 시국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오갈 것이겠지요. 큰아버지의 분노가, 취업을 준비하는 조카의 회의감이, 작은 어머니의 무기력함, 사촌형의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 가족과 친척들의 마음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빌립보인들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 홍성의 가족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을 믿다 떠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 틈을 타고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간수가 직면한 일생일대의 위기와 고난과 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친척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아마 연휴 때 못 오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소망을 끊어진 채 낙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예수를 모르는 간수를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기 위해 도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설 연휴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우리의 대상자들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봐왔는데 새삼스럽게 이제서 복음을 전해봤자 관계만 불편해지지 절대로 받아들일 사랑이 아니야라고 여러분, 올해는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가정의 문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귀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그 가정을 위한 섬김과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올 설 연휴 자신이 직면한 다급한 문제로 신음하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결국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예수 꼭 전하는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께서는 오늘 바울과 실라 같은 책무를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암흑과 같은 칠흑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설 연휴,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와 그리고 부정과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홍성의 가족을 통해 주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를 전하는 2017년 설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